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본문이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러분은 옥토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천국에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에 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믿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 천국에 대해서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그 특징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옥토라는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가는 믿음은 행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고난을 지는, 고난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르다와 같은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이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행동가요, 실천가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바쁘게 바깥에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 물론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까지에는 좋은 씨, 즉 알곡과 원수가 뿌린 가라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곡은 열매입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겉은 그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가라지라고 합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가꾸지 않은 밭에 가보면 고구마 밭에 잡초가 더 무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 하나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겨자씨 하나이 제대로 생명이 있어 성장하면 그것은 나무의 모습을 하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는 가루 서말 속의 누룩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 누룩이라고 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부흥하고 확장해서 나중에는 큰 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누룩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빵이 부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에서도 확인되는 열매가 있지만 내세에서 확인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씨앗, 가짜 씨앗, 거짓 믿음은 행동도 열매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만 받고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은혜요,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은혜는 베드로처럼 풍랑이 오면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거짓 믿음은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이 땅의 열매만이 아닌 천국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씨앗은 겨자씨처럼 나중에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살립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교회는 잘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일단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기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동에 있는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이었다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면, 마리아의 믿음은 흔들리고 지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왜 베드로가 다시 풍랑 있는 바닷속에 뛰어들어서 바다를 걷다가 그가 다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까? 풍랑을 보고 흔들리고 지치게 넘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큰 기쁨은 숨길 수도 없고 억지로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기쁨이 동반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행동, 기쁨이 있는 섬김, 기쁨이 있는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교제를 넘어서 섬김을 넘어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이 헌신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 사랑이 없는 결혼은 기쁨이 없기에 자주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입니다.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는데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섬김의 행동이, 헌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섬김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모양만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라지 잡초의 특징은 무성함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특징도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만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욕만 넘칩니다. 열심만 넘칩니다. 말만 앞섭니다. 행동만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어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경험이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니, 집을 팔아서 그 집을 판 금액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서 그 절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헌신이고 잘못된 열매, 가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열매, 거짓 열매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선한 열매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집을 바쳐서 저렇게 부자가 됐으니 나도 집을 바칠 테니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바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그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리고 나서 벌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은 물질이 없으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열매는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한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래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것에 대해 교만하지 마십시오.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기쁨, 칭찬받는 기쁨, 그것은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 받는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기쁨입니다. 상을 위해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의 사역에 기쁨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의 믿음인지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것, 그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팝니까? 기쁨으로 다 팝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감추인 보화 비유도, 오늘 본문 45절의 좋은 진주,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도, 그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기쁨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파는데, 행동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동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덜 가치 있는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고 팔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행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짐승들도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도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다려라는 명령에 참으면 주인이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다음에도 주인은 여지없이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는 주인이 나타나기만 해도 기뻐서 꼬리를 치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행동에, 헌신에는 반드시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역, 기쁨이 없는 희생은 거짓 믿음의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는 믿음 없이 희생을 하고 일을 하고 헌신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말씀 사역도, 말씀 캘리 사역도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천국에 가는 믿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받기만 좋아하고 평안만 좋아하고 일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복 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삶, 사역하는 사람들은 쉽게 지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 보이면 조급해서 결국 낙심하고 탈진해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믿는 자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자가 천국도 믿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을 면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안 맞는 기쁨, 암 안 걸린 기쁨, 건강한 기쁨, 안 아픈 기쁨, 아무 일도 없는 기쁨,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기쁨이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벌 안 받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문지기라도 좋사온이라는 기쁨입니다. 천국에서는 내 공로나 내 행동,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나오는 밭의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42절에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7절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담을 그리 성경에 많이 써놨는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악담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악담이요 저주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결과, 이 세상에서 재물이 없어도 기뻐하는 삶,
이 생에서 상, 복, 평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지옥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믿음, 죄사함에 기쁨이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감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눈앞에 이 생에 있는 감사의 거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구원의 기쁨,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아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일을 했고 좀 더 헌신했고 좀 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헌신했는데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에서 질투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 좀 더 일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좀 더 일찍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11조는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믿음, 기뻐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듯이 바로 이러한 믿음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없이는, 행동이 없이는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동은 있지만은 쉽게 쓰러지고 낭망하고 지치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행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봐,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봐, 나보다 그 사람들을 향해 천국의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는 믿음 소유하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천국에 가는 믿음 소유하기를, 천국에 가는 믿음 소유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이때 기쁨이 없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상급을 바라고 달려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본문이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끝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50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여러분은 옥토입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는지, 천국에 가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은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에 가는 방법, 천국에 가는 사람들, 천국에 가는 믿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 천국에 대해서 들은 사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그 특징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옥토라는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천국에 가는 믿음은 행동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고난을 지는, 고난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마르다와 같은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행동가요, 실천가입니다. 마르다와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바쁘게 바깥에서 일을 합니다. 이러한 믿음 물론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까지에는 좋은 씨, 즉 알곡과 원수가 뿌린 가라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곡은 열매입니다.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겉은 그 모양을 하고 있으나 실상은 속에 열매가 없는 것을 우리는 가라지라고 합니다. 고구마를 심어놓고 가꾸지 않은 밭에 가보면 고구마 밭에 잡초가 더 무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에는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 겨자씨 한 알이 제대로 생명이 있어 성장하면 그것은 나무의 모습을 하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는 가루 서말 속의 누룩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 누룩이라고 합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부흥하고 확장해서 나중에는 큰 빵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누룩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되면 빵이 부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생에서도 확인되는 열매가 있지만 내세에서 확인되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씨앗, 가짜 씨앗, 거짓 믿음은 행동도 열매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만 받고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은혜요, 거짓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약한 은혜는 베드로처럼 풍랑이 오면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거짓 믿음은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이 땅의 열매만이 아닌 천국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씨앗은 겨자씨처럼 나중에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살립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은 교회는 잘 나갑니다.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일단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일단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은 기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동에 있는 믿음이 마르다의 믿음이었다면, 베드로의 믿음이었다면, 마리아의 믿음은 흔들리고 지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요 사랑입니다. 왜 베드로가 다시 풍랑 있는 바다 속에 뛰어들어서 바다를 걷다가 그가 다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까? 풍랑을 보고 흔들리고 지치게 넘어지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큰 기쁨은 숨길 수도 없고 억지로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기쁨이 동반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행동, 기쁨이 있는 섬김, 기쁨이 있는 사랑은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교제를 넘어서 섬김을 넘어 사랑에 빠져야 합니다. 사랑이 없이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이 헌신하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 사랑이 없는 결혼은 기쁨이 없기에 자주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입니다. 때문에 지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을 하는데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르다의 섬김의 행동이, 헌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섬김의 열매도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김의 모양만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라지 잡초의 특징은 무성함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특징도 잎만 무성한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만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욕만 넘칩니다. 열심만 넘칩니다. 말만 앞섭니다. 행동만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어도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경험이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십니까? 아니, 집을 팔아서 그 집을 판 금액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대단한 헌신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집을 팔아서 그 절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 헌신이고 잘못된 열매, 가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열매, 거짓 열매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선한 열매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집을 바쳐서 저렇게 부자가 됐으니 나도 집을 바칠 테니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 바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부담이 되십니까? 그럼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리고 나서 벌받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과 헌금은, 하나님은 물질이 없으신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11조를 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열매는 우리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열매는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 열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한다는 것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그래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린 것에 대해 교만하지 마십시오.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 상 받는 기쁨, 칭찬받는 기쁨, 그것은 여러분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 받는 기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상 받는 기쁨입니다. 상을 위해서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여러분의 사역에 기쁨이 없다면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의 믿음인지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셨던 것, 그 가진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팝니까? 기쁨으로 다 팝니다. 오늘 본문 44절의 감추인 보화 비유도, 오늘 본문 45절의 좋은 진주,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도, 그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기쁨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파는데, 행동을 하는데, 헌신을 하는데 기쁨이 동반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 본능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기꺼이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고 팔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행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짐승들도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도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다려라는 명령에 참으면
주인이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인의 말을 잘 들으면 다음에도 주인은 여지없이 그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그 결과가 좋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나중에는 주인이 나타나기만 해도 기뻐서 꼬리를 치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행동에 헌신에는 반드시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없는 사역, 기쁨이 없는 희생은 거짓 믿음의 행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는 믿음 없이 희생을 하고 일을 하고 헌신하고 사역만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말씀 사역도, 말씀 캘리 사역도 이 천국의 비밀을, 이 천국에 가는 믿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랑받기만 좋아하고 평안만 좋아하고 일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복 받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삶, 사역하는 사람들은 쉽게 지치거나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안 보이면 조급해서 결국 낙심하고 탈진해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지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질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감사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보혈의 공로로만 가능합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의인만 갈 수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믿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믿는 자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자가 천국도 믿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심판을 면한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안 맞는 기쁨, 암 안 걸린 기쁨, 건강한 기쁨, 안 아픈 기쁨, 아무 일도 없는 기쁨, 건강하기만 해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기쁨이 더 나아가서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벌 안 받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문지기라도 줬사오니라는 기쁨입니다. 천국에서는 내 공로나 내 행동,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나오는 밭의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42절에는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47절에 물고기를 모는 그물의 비유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풀무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악담을 그리 성경에 많이 써놨는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악담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악담이요 저주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결과, 이 세상에서 재물이 없어도 기뻐하는 삶, 이 생에서 상, 복, 평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은 바로 지옥을 가지 않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믿음, 죄사함의 기쁨이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감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눈앞에 이 생에 있는 감사의 거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구원의 기쁨,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아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일을 했고 좀 더 헌신했고 좀 더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헌신했는데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 좀 더 일찍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좀 더 일찍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의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헌신과 헌금과 11조는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믿음,
기뻐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에 가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했듯이 바로 이러한 믿음들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열매가 없이는, 행동이 없이는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행동은 있지만은 쉽게 쓰러지고 낭망하고 지치는 것은 그 안에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행동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일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봐,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들이 천국 갈까봐, 나보다 그 사람들을 향해 천국의 비밀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가는 믿음 소유하는 천국 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천국에 가는 믿음 소유하기를, 천국에 가는 믿음 소유하는 백성들이 늘어나기를 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이때 기쁨이 없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상급을 바라고 달려가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혈의 공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